므낫세 시대에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한 100년 전쯤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제고할 것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이 유다를 이제는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바로 므낫세 왕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안에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가장 포악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한 왕이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가 비상식적인 왕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시대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삶을 산 히스기야 왕 같은 비상식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므낫세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왕이었어요. 아주 극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비상식적인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신앙적인 삶이 상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 수 있어? 이번에도 경기지사 두 분이 나왔지만 아니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아주 유력한 그 두 분이 경기맘 미국맘 그 자녀들을 온갖 교육적인 자기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 교육적인 특권을 다 누리면서 어떻게 뒤에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다 그러고 살아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편법을 써서라도 옛날에 조국이라고 하는 분이라든지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나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깨끗하게 구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므낫세처럼 그 아버지는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그 아들놈은 저렇게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혜를 못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뼈아픈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들이 우리 부모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후에 엘리사에게 대권을 주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그 우리 선생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좋고 기뻐서. 참 어제 주일 아침부터 저녁 때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일부 예배 나오셔서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 준비 예배 끝나고 식사 준비하시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오후 예배를 기다리면서 다 앉아서 막 그렇게 막 교제하는데 애들까지 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쪽 카페에도 가봐서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카페에서도 가서 모임을 갖고 있고 또 이쪽에 매점이라고 하나요? 편의점에 가서도 또 성도들이 또 교제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오후 돼서 시간 돼서 또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2년의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다시금
그 신앙의 바른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고마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예요. 알려준다고 깨닫는 존재가 아니에요. 깨달아도 깨달은 걸 실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지정, 의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때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 므낫세 같은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런 이런 시각으로만 보면 거기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되지고요. 오히려 많은 것에 손해를 보게 되어지지요. 자, 므낫세 왕이 아버지의 신앙을 경멸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너무 고립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폐쇄적인 거예요. 자기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상에 큰 나라들이 많아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도 있어요. 그런 나라와 손을 딱 잡고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동맹을 맺고 잘하면 우리나라도 부강해지고 우리나라도 잘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런 나라들과 손을 잡으면 우상을 들여와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나라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이고 항상 풍전동화처럼 큰 나라가 와가지고 한번 휩쓸어버리면 끝장날 나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폐쇄적이고 고립적이고 고리타분하게 안 할 거야. 나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일 거야.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아니 저게 우상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면 다 받아들여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국민들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와 우리 므낫세 왕은 너무너무 생각이 너무너무 넓어. 생각이 너무너무 개방적이야. 다 함께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도매금으로.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향방이 오늘날에도 많이 바뀌는 것처럼 예전에는 전제 권력 시대에는 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하 21장부터 28장까지 그 이야기를 쫙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하더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증오하는 우상 제사가 인신 제사예요. 자기의 자식들을 불태워서 자기의 신에게 바치는 이런 제사. 이 제사까지 이 므낫세가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왕인 거예요. 이러다 이 상태에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이스타르라고 하는 신 그 제단을 봤어요. 이 제단을 보니까 너무 멋지거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 모양과 식대로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에 그 이스타르 신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지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평산마을이 한 45가구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단체, 진보단체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대통령 퇴임한 지 한 5일 됐나요? 몰려가가지고 그때부터 밤마다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와가지고 바글바글하고 거기다가 막 보수단체에서는 막 데모하고 확성기 틀어놓고 난리 버거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대통령 이제 끝났으면 좀 쉬게도 해줘야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니 그렇게들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전에 대통령 한 분 그 봉하마을에서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잘하는 것도 참 많지만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열심도 있지만 너무 열심이 많아서 탈이에요. 좀 빨리빨리 더 해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하다가 세월호도 팍 엎어버리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자 보세요. 사람은 이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을 그 안에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그 부분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사야 같은 이 선지자도 이 므낫세에게 당신 잘못한다. 당신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그러다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여버렸어요. 이 므낫세 왕이.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 다 죽였지요. 선지자들 다 죽이지요. 그리고 누가 남습니까? 아부하면서 저건 우상 아니에요. 그건 국가 의례, 우리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왕이 정책을 펴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간신배들만 남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1절에 담고 있어요. 2절까지 담고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 죽으면 애통해야지요. 의인이 죽으면 가슴 아파해야지요. 자, 여러분, 이 앞쪽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앞쪽으로 좀 가가지고 이제 사무엘 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 다 죽게 생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 동네로 갔어요. 아비멜렉 동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진설병,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그 진설병을 다 먹게 되어지고, 주워서 먹게 되어지고, 골리앗의 칼까지 이 다윗이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사울왕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사울왕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제사장들 그냥 한 사람만 죽여도 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들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은 그냥 단순한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를 해주고 하늘의 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무리를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시대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변질되면 큰일 나지만 그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저 사람들은 자꾸 본질적인 이야기만 해. 싫어. 맨날 죽음을 얘기하고 맨날 현재의 우리의 삶도 버거운데 매일같이 왜 내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리타분해. 없어져야 돼.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난 늙어서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참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자리나 그냥 채우고 있는 거지.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나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요, 그 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젊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부르짖었고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평온함과 지금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고 오늘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믿음의 삶을 예전에 다 다져진 거예요. 우리 김경준 권사님이 고백하잖아요. 요즘 너무 좋다고,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저 양반이 제가 살아온 30여 년의 시간을 알아요. 30년 가까운 시간을 알아요. IMF 때부터 쫄딱따닥 망한 이후부터 그 살아냈던 그 거친 삶을 제가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몇 시간도 안 자고 그렇게 밤 9시 막 퇴근하면 10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대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하고 그런 삶들을 다 겪어냈기에 지금 평온한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총 아래 한순간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미래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죽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나라에서 없어진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가 걱정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고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가져와야 돼요. 인간은 비상식적일 정도로 악하고 추악하고 자기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지를 못해요.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의 쾌락과 욕망밖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다들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 미친 삶이 사실은 상식적인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영원한 것들을 보고 있고 더 미래적인 삶을 향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의인들이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잘 죽었네. 맨날 앵앵거리다가 이제 그 꼴 보기 싫은 제사장들, 그 고리타분한 선지자들 이제 없어지니까 시원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유다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므낫세 이후부터 점점 온갖 재난과 온갖 고통들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대로 가는 그 꼴을 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의인들은 차라리 그렇게 죽은 것이 의인들에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황기성 목사님께서 재작년인가, 작년 한 중반쯤이었나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 목사님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실 텐데요. 그때도 못 나오셨는데요. 코로나가 막 오자마자 막 교회도 못 가고 막 교회 문 닫아버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런 날은 없었는데, 전쟁 중에도 교회가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러면서 황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다가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남순복 권사님, 서남준 집사님은 잘 가신 거야. 내가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이야. 내가 이렇게 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코로나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이상한 걸로 교회까지 문 닫고 있는 걸, 이런 세상에 올 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들이 므낫세의 칼날에 제사장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 의인들이 죽은 것이 이 화액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취하여 감이라는 것, 그것이 복 있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30여 년 전, 한 3년, 4년 그 전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김치찌개가 1,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깃밥이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사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공깃밥이라는 걸 충청도에서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공깃밥이 뭘까? 밥 종류의 하나의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딱 앉자마자 뭐 드시겠습니까? 하고 주인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 그 흑석동 중앙대 앞에 있는 흑석시장에 그 입구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돈을 보니까 제일 싼 거, 난 지금도 제일 싼 거 먹지만요, 싼 거 공깃밥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 아니, 주문을 하세요. 공깃밥이요. 아니, 그랬더니 공깃밥 하나는 안 팝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김치찌개 시켜 먹고 공깃밥 2개를 더 시켜서 밥 3공기를 먹었던 기억이 제게 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공깃밥이 500원이었는데 30년이 지나도 공깃밥이 1,000원,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엄청 안 오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아니 코로나 전부터 지금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냉면이 서울, 저 신사동 쪽에 서울 가면요 15,000원 먹어야 돼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앞으로 살인적인 물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구, 자연, 환경 다 파괴되고 있어요. 식량 위기 금방 옵니다. 지금 이 좋을 때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하는 시대가 금방 와요. 어제 제 설 끝나고 조중건 집사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요. 내가 어제 꽃밭에서 벌을 찾는데 벌 한 마리를 못 찾았어요. 벌 없어요. 아카시아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썼잖아요. 아카시아 꽃 근처에 가보세요. 벌이 있나? 벌 한 마리도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 최상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 더 믿음으로 꼴쥐어져 가며 가슴 아파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잠자는 시대를 바라보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